요즘 제가 유난히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강해를 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게 될 때 그러하고, 또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게 될 때에 역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유대인들과 비슷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참 잘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고, 그 낭독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으로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에 대한 그 말씀의 진의를 바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집이나 전통이나 또는 선입관이나 선지식이나 때로는 그들이 바라고 있는 국가의 소망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유대인들과 같지는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습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하였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그리스도이심도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과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직 구약의 성경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우리는 또 다른 한 손에 신약 성경을 들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은혜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틀린 말이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그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마음에 씁쓸한 마음이 있고 아쉬운 마음이 있고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제 한구석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서 비록 사도행전을 보는 관점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일관된 관점으로 보아야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진리가 바로 눈앞에 있고 우리의 손 안에 쥐어져 있으면서도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거나 이해하거나 붙잡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가, 진리 가운데 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도전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전도팀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죠.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반강제적으로 밀려납니다. 물론 그 데살로니가에서 먼저 믿었던 형제들이 위험한 상황을 간파하고 바울과 실라를 밤에 몰래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죠. 그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약 8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데살로니가보다는 조금 적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예요. 그 베레아로 이제 보냄을 받게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가는 곳마다 하던 식대로 회당을 찾았습니다. 찾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베레아 사람들의 삶의 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인 태도가
누가에 의하여서 기록되기를 참 묘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보여준 태도입니다. 이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의 정의에 의하여서 정반합적인 태도다, 이렇게 명명을 해보았습니다. 정반합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철학 용어입니다. 18세기, 19세기를 주름 잡았던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그의 변증법적 논증이 마치 정반합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해서 그 후대 사람들이 헤겔의 정반합이라 이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포커스는, 저의 초점은 정반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정반합, 정립이 있으면 반정립이 있고 그 정립과 반정립이 대립되어지고 작용되어져서 합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상식만 가지고서도 이미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에 비하여 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의심을 해보는 것입니다. 회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이에요. 그리고 이 정과 반이 서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합으로 나아가 보다 발전적인 내용의 산출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왜 오늘날 말씀이 바로 눈앞에 있으면서도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로서, 그리고 대안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정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하는 것을 달리 표현을 해보면 대단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호의적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언제든지 내가 귀를 열어놓겠다,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종합해서 하면 가난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그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의 태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두루 다니다 보면 주로 이제 돌집을 간다든지 결혼식장을 간다든지 등등 이렇게 가다 보면 요즘은 주로 뷔페를 하지 않습니까? 뷔페 음식이 먹을 게 참 많죠. 제가 왕년에만 해도 이렇게 한 5그릇쯤은 너끈하게 먹었던 사람인데 요즘은 이게 기본적으로 차 있는 것이 있는지 한 2그릇 먹으면 이미 벌써 이제 딱 이렇게 찹니다. 그래도 아쉬워서 한 번 더 가보곤 합니다만 이미 차게 되면 더 이상 아무리 먹고 싶은 것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손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차버렸기 때문이죠.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먹을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치라고 할 때에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과 갈증나는 그러한 태도가 없으면 말씀을 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배가 이미 불러있다, 이런 말이죠. 갈급해야 생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주려야 어디에 먹을 것이 있나 양식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이제 우리의 말씀을 듣는 태도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어지는 또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해할 목적을 가진 마음으로 반대할 목적을 가지고 거부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간절한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 진리로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하늘의 언어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라고 하는 해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언어를 들으면서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감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책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에만 혈안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해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외친다 하여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이 간절한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기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기대가 없는 마음이에요. 기대를 하지 않으면 건성으로 듣게 돼 있어요. 흘려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전화로 상품을 파는 일들이 많죠. 저도 하루에 몇 통씩을 받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 제가 그 직업에 대하여 뭐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냥 이 상태를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제 오는 전화의 그 내용이 대부분 어떤 상품을 소개하고 이런 이제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제가 없습니다. 그런 전화가 오자마자 저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그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지고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논리 전개를 통해서 아무리 기가 막힌 말을 한다 해도 저는 귀담아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혹시라도 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중에 얼굴은 보지 않지만 나의 어떠한 말투로 인하여서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의 예의를 갖추는 정도에서 하루라도 빨리, 하루가 아니죠, 1초라도 빨리 끊고자 하는 것이 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무리 말을 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다 흘려버린 것입니다. 끊는 그 자체가 저에겐 기쁨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나오게 되면 언제 설교가 끝나나 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에 핏대를 올리든지 침을 튀기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빨리 끝내주기만 하면 되는 이러한 태도로 말씀을 받을 때에 거기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러 나올 때에 기대가 없이 나오시는 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지금도 하나도 안 들릴 거예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빨리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 들릴 리가 뭐가 있겠어요. 간절한 마음과 반대되어진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이 말의 표현은 내가 관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고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여서 들을 만한 것만 부분적으로 청취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하였어요. 그래서 주의 종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는 것을 선포하였지만 그들은 들을 것만 들었어요. 자기들의 건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말씀들만 받아들고 자기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거스르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흘려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을 빌미로 하여서 잡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의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과는 달리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능동적이고 수용적이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 나올 때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볼 때 파자마 바람으로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자마 바람으로 오는 분은 안 계시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임을 이미 알기 때문에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적어도 나를 보고 그저 그냥 눈웃음 정도는 칠 정도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깨끗이 하고 정돈하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나오는 것이 상식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준비를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오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거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더러운 모습으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파자마 바람으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죄악을 우리의 내면 가운데 머금고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하게 나오는 것이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마음속에 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는 말씀에 대하여 누가 감히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쑥쑥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야, 이 말씀은 저 A 집사가 들어야 돼,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앉아서 듣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세포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희열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때로 우리의 죄악들을 지적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슴 아픈 것들에 대해서 주님 부끄럽습니다 해서 회개의 눈물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거쳐서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손길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가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소가 머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자의 마땅한 반응인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반응이 다르고 그 열매가 다릅니다. 똑같은 외침을 들었는데 그 소리의 크기가 달라요. 그 소리의 울림이 다릅니다. 그 소리의 충격이 다릅니다. 그렇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언제 나는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가, 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젊었을 때 늘 울었어. 나 작년에 말씀 들을 때마다 늘 감동했어. 라고 옛날 이야기를 혹시 하신다면 그 옛날 이야기는 이제 내려놓으시고 현실로 다가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 놀랍게 반응이 되어진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십시오. 기대되는 마음으로, 흥분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듣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의 놀라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다음 행동을 옮기게 되었는데 다시 11절을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참인지 아닌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부호를 붙였다, 이런 말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성만큼이나 냉철한 비판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에 대한 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보통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감히 그 말씀이 그러한가 라고 하는 의심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비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거룩한 생각을 하시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친 우리 어르신들이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뭐 이렇게 적는다든지 성경을 이렇게 뒤적뒤적 한다든지 이것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떨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뭐 딴짓하고 있냐 이거죠. 왜 이거 말씀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시는 분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뒤적거리는 거겠죠? 적는 것은 적으면서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래서 적는 거겠죠?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책망을 했던 시절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제가 이 정에 대하여 반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전혀 없어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무오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오하다 하여서 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무오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절대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때로 말씀을 잘못 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오류가 없으니 내가 전하는 말씀에도 전혀 오류가 없다. 그러니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실수를 했던 사람이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 바티칸에 앉아 계시죠. 로마의 바티칸의 교황이 그 자리에 앉아서 훈시를 하게 될 때, 교시를 하게 될 때 그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성경 무오서를 믿는 것처럼 그들은 교황 무오서를 믿어요. 교황이 하는 말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성경보다 더 높은 곳에 두고 있다고요.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칠 때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라고 하는 의문부호를 반드시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의문부호를 붙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오합니다.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전체 성경의 사상과 어울리느냐, 조화를 갖추고 있느냐, 부닥침이 없느냐 하는 부분을 점검하기 위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가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부분은 전체에 대하여 부닥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 전체의 사상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 속성을 말씀하시는 중에 그 중에 한 가지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분, 이것이 불변하시는 하나님, 성경 전체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다 보면 가끔씩 이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시니, 뜻을 돌이키심으로, 이런 말씀들을 가끔씩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시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전멸하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 주님 그러려고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차라리 저를 어떻게 하시더라도 제발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나와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강제로 가게 하셔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니느웨 백성들이 의외로 죄를 뒤집어쓰고 온 백성들과 짐승의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예레미야서에 보면 특히 이 말씀들이 반복하여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진노를 하시기로 하는데 이들이 그만 회개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마음을 종종 바꾸시는구나, 이렇게 만약 생각을 하시게 되면 순진하게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가정을 할 때 여러분 큰 실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에이 너 안 되겠어, 내쫓으실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이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이걸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성경이 잘못됐다고 찢어버릴 것입니까? 던져버릴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보았을 때에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전체의 성경과 비교하여서 조화를 이루도록 해석을 해낼 수 있는 이 능력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정에 대한 반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엉뚱한 자리로 나아가서 모든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이상한 짓을 하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의 요소가 있고 반의 요소가 있는데 만약 우리가 정과 반의 요소에서만 멈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정과 반이 가치가 있기 위하여는 반드시 합이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만이 가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안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의 진리의 능력을 조차 발휘하지 못하고 사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있으면서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들의 실수는 정이나 반까지는 하는데 합으로 나아가는데 너무나 인색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좋은 말로 할 때 참 순수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맹신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 반의 태도를 보시게 되면 좋은 말로 하면 참으로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말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주 냉소적이다, 비판적이다, 심지어는 불신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양극단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 똑같이 역사 가운데에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어요. 이 정의 태도를 가진 부류들을 보게 되면 주로 신비주의자들이에요. 또는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죠. 펼쳐놓고 믿어야죠. 펼쳐놓고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보고 믿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덮어놓고 믿을 때에 미신화 되어지는 거예요.
껍데기는 기독교인데 그 속 알맹이는 미신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 반의 태도를 가진 그런 부류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이성의 밝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비판력이 강한 사람들,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 주로 그러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다 빼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받아들일 만한 것들만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대부분을 다 흘려버려요. 인본주의적이 되어버립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는 기독교의 색깔이 전혀 아니죠. 그러므로 정과 반의 태도가 때로는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킬지라도 서로 작용을 하면서 합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기독교의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합의 태도를 가리켜서 베레아 사람들의 빗대어 보자고 하면 다시 11절을 보시게 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 다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이 바로 합의 태도입니다. 이 상고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세히 살펴본다, 탐색한다, 탐구한다, 견주어 본다, 조사한다, 채를 쳐서 가려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특별하게 보자고 하면 이 상고한다는 말에 법정 용어가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판관이 재판을 하고자 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그냥 감으로, 느낌으로, 지금은 보니까 피고가 잘못했어, 지금 보니까 원고가 잘못한 거야, 이래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재판관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재판관이든 가장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자료들을 다 수집하여서 정확하게 취조를 하고 신문을 하고 조사하고 살펴보아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죠.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숱한 시간 동안 조사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는 그와 같은 재판관처럼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수용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날카로운 비판력도 함께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합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과연 그 들은 말씀이 맞느냐 틀리냐를 위하여 직접 성경을 놓고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들추어 보면서 바울 통하여 들은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정확하게 대비하여서 비추어 보니 꼼짝달싹하지 못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맞구나, 이 말씀이 진리였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 들은 말씀에 대하여 바른 반응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 말씀을 가리켜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권함을 듣고 그들을 따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들은 말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약의 성경들을 비교하여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잘못 알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하여 맞구나 라고 박수를 치는 순간에 그 말씀을 쑥 받아들이니까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회당에 있던 베레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선지식과 선입관과 모든 관습과 유대주의적인 틀들을 과감하게 깨뜨려버리고, 비록 새로운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맞는 관계로 인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반합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만이 있을 수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는데 과연 어디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을까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집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던져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말씀이 전혀 부닥치지 않고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그 말씀이 꽉 와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밭이냐라고 할 때에 옥토와 같은 밭이 어떤 밭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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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잠시 아니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순간에 지금까지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은혜를 한순간에 다 흘려버립니다. 절대로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옥토에서 떨어진 씨가 되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옥토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밭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정반합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직접 상고하고 연구하고 조사해서 과연 그렇구나 무릎을 치고 그것을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 사람에게서만 말씀의 씨앗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옥토예요. 15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에서 가장 큰 슬로건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가진 전통, 조직 체계가 성경을 넘어서서 모든 부정과 부패의 산실이 되어져 버렸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결과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해서 계속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외침은 15세기, 16세기에 끝나는 외침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여전히 외쳐져야 하는 말씀이에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되는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개혁할 것입니까?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400여 년, 500여 년이 흐르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가톨릭의 초롱성과 같은 틀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어진 것처럼 오늘날 400년 이상 지나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형성되어진 우리의 틀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개신교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이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온전히 부여잡지 못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습성과 우리 교회가 산출해낸 여러 가지 틀 속에서 익숙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서 듣거나 무시해서 듣거나 안 보고 있는 일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젖어 있는 익숙한 우리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맛을 부여잡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 틀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그 틀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상고한 결과 받아들이게 된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어 그 말씀의 진리를 부여잡고 말씀의 진리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 맡기고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진리를 온전하게 부여잡는 정반합의 태도로 새로워지기를 기뻐하는 목사가, 그러한 성도가,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21세기를 책임지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는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게 바라보고 정밀하게 연구하고 살피고, 그것이 그러하다라고 할 때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되어진 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귀찮은 일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거나 성경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내 손에 붙잡혀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보아서 말씀을 쫓아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